제가 얼마 전에 제 휴대전화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웬만하면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데요. 왠지 받아야 될 것 같은 이 묘한 기분이 든 거예요. 번호가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폰 번호였는데 이제 누군가가 전화를 한 거니까 내 받아야겠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한 50대 정도 되는 아저씨가 제게 막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처리하고 아저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하신 말의 한 10마디 중에 한마디도 제가 제대로 답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당연하죠. 그 사람과 저는 어떠한 관계도 맺고 있지 않았고 그 사람과 저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러니까 전화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전화해야 통화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요. 기도도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과 올바른 관계,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고 그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3주 동안 우리가 이상한 전화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전화를 건 대상에게 적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외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 같이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예배 때? 예배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을 기회가 있어요. 언제 듣냐면요. 예배 마지막에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예배를 마칠 때 축복 기도를 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축도를 보통 하죠.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나타나면요.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두 번째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성령님, 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영,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기저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묻는다면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성령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어려운 말로요 한 단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 분인 동시에 한 분이세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지 않죠. 하나님은요 세 분으로 소개되는데 그 세 분은 사실 한 분이시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모두 한 분이세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의 위격, 다른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주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 주는 어떤 하나님일까요? 성자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 두 가지로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한 위격인 성부 하나님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계세요. 그 중에 첫 번째인데 저를 한번 따라서 얘기해 주세요. 자막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시다. 계획하시는 분이시다. 제가 여기 앞에 캘린더를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캘린더는 아니고요. 제 책상 위에 있기는 하지만 그냥 보는 캘린더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케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휴대폰으로 합니다. 안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자, 보통 스케줄 관리를 하는 친구들 보면 자기 손에 있는 다이어리에다가 적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달력 캘린더에다 적는 친구들도 있고 휴대폰에다 적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요 보통 핸드폰 캘린더, 휴대폰 캘린더에다가 이제 일정들을 정리해 놓는데요. 보통 이렇게 언제 무엇을 하고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표시해야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행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친구들이랑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면 사람들마다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여행을 갔는데 전날까지 짐을 안 싸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당일날 가기 직전에 막 급하게 가방을 들쳐매고 나오는 친구도 있고, 또 여행을 하는 친구들 중에는 몇 날 며칠 전부터 일정을 다 짜고 예약을 하고 그곳에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구들의 무리가 있으면 보통 주도적으로 계획을 짜는 친구가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 저는 어떤 성격일 것 같아요? 저는 계획을 짜고 가는 스타일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다른 친구가 짜면 그 계획을 따라가는 스타일 같아요? 1번이에요? 2번일 것 같아요? 2번일 것 같아요. 그냥 따라가는 스타일. 따라가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으면 이제 제가 열심히 짜고, 그렇지 않고 이제 동생들이 많은 모임이면 그냥 따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행을 할 때 계획을 잘 짜고 주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중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성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했던 가장 큰 계획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계획을 짜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짜시고 그 계획을 이뤄가는 일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실 계획을 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구체적으로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또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도 계획하시고 정확한 때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종말의 때가 있음을 또한 계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6편 1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6편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처음부터 장차 일어날 일들을 밝혔고 오래전에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일러주었다. 내 뜻은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여러분, 이건 성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놀라운 게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오래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복선을 알려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예언서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스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이사야 이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밝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오래전에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일러서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뭐 할 거래요? 내 뜻은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뭔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지켜나가다 그게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고 때로는 계획이 변경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지켜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변덕이 없으시고 신실하게 그 일을 이뤄가세요. 과거에도 그러셨고 현재에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마블의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많은 히어로들이 있어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굴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언맨 땡, 토르 땡, 헐크 땡, 스파이더맨 땡. 다 틀리네요 지금. 지금 자 말고, 자 뭘 것 같아요? 세 얘기 한번 맞춰봐 주세요. 내가 무슨 캐릭터를 좋아할 것 같아요? 닭으로 시작해요. 닭. 맞아, 닥터 스트레인지. 그 닥터 스트레인지 그 사람이 그 마블 어벤져스 마지막 장면에 보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 편이 자꾸 패배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이길 수 있을까를 미래를 가서 보고 옵니다.
미래를 가서 보고 와요. 눈을 감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막 손으로 뭘 그리면서 미래의 경우의 수를 막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결말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어떻게 될지, 미래의 일들을 막 이제 막 가서 보는 거예요. 막 가서 보다가 정말 정말 극히 드문 확률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계획을 보고 돌아와서 아이언맨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아이언맨이 그 상황을 이제 승리하게 됐죠. 자신이 희생함으로. 여러분, 미래의 모든 일을 보고 와서 그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닥터 스트레인지의 능력이 있어요. 물론 영화 속에 나오는 픽션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분이 실제로 계신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든 여정을 3차원, 4차원, 5차원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때로는 과거에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현재에서 우리의 삶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모든 미래를 알고 있고 너희의 삶을 계획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듣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불신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나의 삶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져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경 속에도 바로 이런 심정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려주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앞날이 불확실하고 자신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고 있을 바로 그때였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확신이 사라지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아무렇게나 살게 만들었다라는 불안이 이 사람들 안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되며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는 일이며 결국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고 우리의 삶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 같고 우연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나의 인생을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의 미래를, 너희의 앞으로의 나날들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과거를 다 아시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될 때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앞에 나날들, 내 상황들이 너무나 어렵고 두렵고 막막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이자 오늘 마지막인데요, 우리 성부 하나님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이야기해 주세요. 성부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네, 오늘 제가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의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물병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목이 마를 때 우리 물을 먹죠. 저도 목이 자주 말라서 물을 많이 먹는데 이제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을 마실 일이 많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목이 마른데 제가 물을 안 마셨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지금 맛있게 마시려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따릅니다. 네, 물을 이렇게 따라서 우리는 목이 마를 때 물을 먹죠. 제가 예전에 등산을 하다가 굉장히 목이 말랐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등산을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데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뭐 매점이 있나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산 중턱에 매점이 많이 없잖아요. 가끔 이렇게 있는데 없어가지고 한참 목 말라서 올라가는데 할아버지랑 제 외할아버지랑 올라가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조금만 참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라고. 그래서 조금만 참고 올라갔는데 어느 목표 지점에 딱 가니까 거기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아 맞아요. 약수터가 있었어요. 약수터. 약수터에 이제 바가지에 물을 떠서 마셨어요. 여러분 약수터에 서 있는 사람들이요 다 줄을 서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십니다. 물이요 수도꼭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물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돌틈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목이 말라서 거기 온 사람들의 모든 갈증을 다 해소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목마르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건강이 바닥날 때도 있고요. 물질이 바닥날 때도 있고 관계의 문제들이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바닥날 때도 있고요. 어떤 우정이 바닥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이렇게 바닥나고 소진되는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약수터와 같은 분이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은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먹을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잘 모르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필요를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또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것, 여러분들이 가져서는 안 될 거를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안 주신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익명의 어떤 친구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기 안에 있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거를 고민되네. 네. 안 하겠습니다. 안 할게요. 하면 안 되겠다. 네, 그 친구를 제가 지나가면서 살짝 봤거든요 지금. 근데 그 친구 눈동자가 굉장히 흔들려서 일단 넘어갈게요. 자, 제 이야기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 필요하다고 구한 것이 있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저 이거 진짜 필요하다고 간절히 구했던 거 있어요. 몇 년을 구했는지 몰라요. 근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주시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거 안 주시나?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더 큰 유익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구했던 그걸 하나님이 떡하니 주셨다면 저는 분명히 실수했을 거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하나님께 지금 당장 무언가 구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걸 꼭 주십시오 구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분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안 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할 때 만나를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지쳐서 죽겠다고 엎드려져 있을 때 떡과 한 병 물을 까마귀를 통해 갖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것을 얻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적당히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이것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 내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며 그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들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운 때에 부르짖으면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영화로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이 기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매일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울조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이번 한 주 기도를 통해 교제하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